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이 복 있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이 시간에 마음문 열게 역사하셔서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를 인하여 부득이하여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더욱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세요. 아멘. 금년 한 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중국 우한발 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강타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12월 오늘 둘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힘든 한 달을 보낸 것 같은데 1년이 휙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연말 연시를 맞이하고 있어요.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이 연말 연시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은 과연 금년 한 해 어떤 삶을 사신 것 같습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연말 연시가 되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섬김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과 나눔을 가지기도 하고 하지 못했던 섬김을 실천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연말 연시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실 때에 되어진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날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래서 심판을 받으시는, 재판을 받으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시간에, 이 중요한 만찬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크느냐, 누가 더 잘났느냐, 더 높으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오늘 12절 이하에 보니까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 지역은 덥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고 그래서 모래 사막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그리 하니까 덥고 하니까 신발도 가죽을 몇 겹 겹쳐가지고 이제 슬리퍼를 만들어서 신고 다닙니다. 그러니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은 하인들이 주로 씻겨줬어요. 그래서 재력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종을 두어서 외출했다 주인이 오면 물을 준비해서 발을 씻기도록 그리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지금 행하신 거예요. 단순히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아니고 이 순간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오늘 제자들을 지금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선생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지금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관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섬김의 삶을 살았는가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섬겨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하는 이 섬김도 대단히 중요하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중요한 섬김이야. 성경은 신명기 10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로 섬겼는지, 잘 얼마나 섬겼는지,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 마무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부족했다고 하면 오는 새해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배워야 됩니다. 주시오 스승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친히 섬기셨던 그 섬김의 본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주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히 섬기시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 또한 그 주님을 마땅히 섬김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섬김같이, 주님이 제자들을 섬김같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삶은, 주님의 일생은 짧았지만은 그 삶 자체가 섬김이었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의아해하는 자들을 향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절정은 우리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섬김의 절정을 이루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실천을 친히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은 이런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그 일을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한다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이 모든 일들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한 분 한 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섬김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가 꼭 따릅시다. 배우십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나는 금년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내년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다잡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로 예수님의 섬김은 적극적인 섬김이었어요. 따라합시다. 적극적인 섬김. 아멘. 일을 하다 보면 적극적으로 할 때가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소극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있고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적극적으로 하는 일과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소극적인 일의 차이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받으시는 분도 자발적으로 즐거워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과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즐겁겠어요? 어떤 게 더 기쁘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일을 보시면 적극적인 자세로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명령해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가 되시고 선생이신 우리 주님이신데 종이나 하는 일을 굳이 꼭 하셔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세를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 겉옷을 벗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겉옷은 더위를 막기도 하고 또 먼지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해가 지면 추위를 이제 막아주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쭉 늘어진 그런 옷이에요.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겉옷을 그냥 입고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왠지 어색하고 불편해 보이고 일하는 자세가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겉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다가는 수건을 동였어요.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받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으시는 거예요. 아마 무릎을 꿇고,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었을 터니까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TV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뭔가 어색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작업 현장하고 복장이 맞지 않는다든지, 옆에서 뭘 갖다가 들고 받쳐주고 있는다든지, 그래서 뭔가 보여주기식의 일인 것을 금방 느끼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맞아요. 촬영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색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모습은 마치 늘 하던 종이 아주 야무지게 하는 것처럼 겉옷을 딱 벗어서 놓고 허리에 수건을 딱 동이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무릎을 딱 꿇고 아주 제자들의 발을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닦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은 억지로 하는 섬김이 아니고 보여주기식의 섬김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섬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는 척만 하는 일은 표가 나요, 안 나요? 네? 표가 납니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표가 나요, 안 나요? 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한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자하고 그냥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금년 한 해 혹시라도 억지로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려야 했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렇게라도 하셨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목사님만 아니면 딱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도 그냥 목사님 책임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라도 한 해 우리가 예배 시간 꼬박꼬박 참석했다고 한다면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목사가 뭘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강단에서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막 그냥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냥 무섭게 막 심지어는 막 욕도 그냥 해대고 근데 그것도 참 믿음이 좋았을 때는 그것도 감사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그래 안 그래요? 에? 요즘은 잘못한다고 야단치는 목사도 우리 교도 그렇고 다른 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없어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자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섬김이 더욱 적극적인 그런 섬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겸손의 섬김이었어요. 무슨 섬김이요? 겸손의 섬김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찌 모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어찌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구제를 한다든지 섬기는 일을 한다든지 할 때에 자랑하고 떠들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겸손하게 하라는 거예요. 겸손. 아멘. 누가 좀 자비를 베풀고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교만을 떨면서 그냥 마치 자기가 아주 크게 그냥 도와주는 것처럼 내가 안 도와주면 당신은 살 수 없는데 내가 도와줘서 당신은 사는 거야. 이런 자세로 그래 하면 도움을 받기는 받아도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내가 한테는 잘 뛰게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안 그래져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엇으로 섬긴들 여러분? 주님은 저를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주님이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대단한 섬김이라고 교만을 떨면서 그래서 섬겨가지고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네? 대답을 하세요? 복을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같은 사람끼리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런 섬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섬김은 주시오 스승이신 선생이신 주님이 다른 섬김도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발을 특별히 종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겸손의 섬김을 실천하라고 보여주신 그런 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람의 이 교만이 허리에서 나오고 겸손에서 나오는데, 이 허리는 힘을 상징하는 거거든. 힘. 이 허리가 부실을 나면요, 아무리 전봇대같이 장대같이 커도 힘을 써요, 못 써요? 네? 허리가 부실하면 꽝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돼. 허리가. 이 허리를 동였다고 하는 말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우리도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자매를 돌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게, 그러므로 어떻게? 겸손하게. 아멘. 아멘. 겸손하게. 어떤 분이 그냥 주일이면 안내도 하고 뭐 굳은 일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그런 일을 하셔도 됩니까? 아니 장로님이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오셔서 안내를 하십니까?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거를? 응?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겸손으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그런 겸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이 섬김의 이 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발은 누가 주로 하는 일이라고요? 종들이, 하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 어쩌면 가장 지저분한 곳이 발일 거예요. 발. 그지요? 발. 그래서 밖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 들고 하려면 최소한 어디는 씻어요? 네? 발은 최소한 씻잖아요. 발도 안 씻고 이부자리 들어가 자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저분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발도 안 씻고 가서 방에 집에 밖에 나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제일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욕은 안 해도 발은 씻어야 돼. 발은. 할렐루야. 네. 그만큼 지저분한 곳이. 그리고 누구의 발을 씻긴다고 하는 거는요, 좀 그래야 안 그래요. 그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굳은 일을 주님이 지금 하셨어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요, 칭찬받고 영광받고 하는 일,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서로 하려고들 그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서로 안 하려고 기피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니까.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안 됩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조금 됨됨이가 좀 성질이 급하고 좀 그래서 그렇지 좀 됨됨이가 된 것 같아요. 항상 베드로 안 됩니다. 주님,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으면 됩니까?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네 발을 씻기지 못하게 하면 너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깜짝 놀라. 그래, 그럼 목욕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다 받았어요. 아멘. 전에 지은 죄, 어쩌면 앞으로 지은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씻어야 할 이 발, 일상에서 늘 그래도 짓는 이 자본죄들, 약해서 짓는 이 죄들을 늘 회개하고 씻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욕을 다 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욕까지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발 씻겨드릴 수 없어서 되겠어요? 주님의 발이라도 기꺼이 씻겨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한데
이 세족식이 아주 유행이었어요. 성찬식 할 때에 목사가 성도들 다 나와서 앉게 하고 성도들 발을 씻겨주고 하는 그런 세족식을 하고들 했어요. 그게 한때 유행이 때가 있었어요. 물론 보여주기 행사였을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그렇게라도 실천해 보자고 뭐 했을 건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 굳은 일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기꺼이 우리가 찾아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다 우리의 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오면서 묻은 발 먼지까지 다 다시 또 씻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렇게 과연 금년 한 해 섬겼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섬김이 있어지는 다짐이 있어지고 결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회개합니다. 가장 먼저 섬김의 본을 보이고 섬김을 했어야 할 종인데 뒤돌아보니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종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양떼들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이 하셨듯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오는 또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